성경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사건이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누가 죽은 사람을 살렸죠? 엘리사,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엘리야가 또 죽은 사람을 살렸죠.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엘리사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립니다.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기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릿시냇가로 보내셔서 그곳에 머물게 하시면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이시고, 그 다음에 시냇가가 말라버리니까 사르밧 땅에 있는 한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는데,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잘 대접했다가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축복을 받고, 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그 아들을 다시 살리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시오. 그게 열왕기하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을 보면 그 능력의 종 엘리사가 병에 걸려서 죽어서 무덤에 장사가 되는데, 엘리야 무덤이 있는 그 동네에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 장례를 치르는데, 하필이면 장례를 치르는 도중에 모압 도적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장례하러 가다 말고 도적들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시체를 엘리사 무덤에 던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시체가 엘리야의 시신에 닿자마자 그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을 보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연결되고, 그 다음에 힘줄이 생기고 살과 가죽이 덮이고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면서 살아 움직여서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신약시대에 누가 죽은 사람을 살렸죠? 예수님, 그 다음에 바울, 또 한 사람 더 있죠.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살렸죠.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을 살리는데, 다비다라고도 말을 했죠.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고,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를 살렸어요? 유두고.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길었던 모양이에요. 3층 누에 있던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는데, 죽었던 그 유두고를 사도 바울이 다시 살렸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울이 설교해도 조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4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거예요. 헤롯 성전은, 그러니까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두께가 10cm라고 그래요. 굉장히 10cm면 이 정도 되나요, 두께가? 그리고 헤롯 성전은, 솔로몬 성전은 길이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 헤롯 성전은 40규빗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규빗은 사람의 이 손끝에서부터 이 손가락 끝까지, 이것을 한 규빗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45cm에서 우리는 편하게 그냥 50cm로 잡아보자고요. 50cm라고 그러면 폭이 20규빗이니까 10m, 높이가 40규빗 같으면 높이가 20m. 그런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에서 잠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마태복음 27장 5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직접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주셨는데 3번 살려주셨죠. 누구를 살려주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누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다음에 유명한 그 부활의 사건이 있죠. 그렇죠. 요한복음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 되고 이미 무덤에 장사해서 썩어가는데 주님의 그를 살려주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5장을 보니까 가버나움 회당장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12살 된 이 딸이 죽어갈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부모의 마음은 말로 닿을 수가 없었겠죠.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발 내 자식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는데 그 이름이 야이로고 그의 직업은 회당장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을 쉬나고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 학교, 스쿨의 기원이 쉬나고고예요. 처치의 기원, 교회의 기원이 바로 쉬나고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쉬나고고는 학교 역할을 했어요.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회당장은 그 회당을 관리하면서 예배를 주관하는 책임자인데 이 회당장의 직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의 인증을 받아야만 회당장의 직무를 공식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은 상당한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요. 존경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인맥이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죽어가는 딸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야이로는 23절에 보니까 간곡히 예수님께 구했어요. 자, 23절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간곡히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폴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폴라라고 하는 말은 많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간곡히 구했다라고 하는 말은 많이 구했다. 다른 말로 하면 계속해서 간절히 필사적으로 구했다는 거예요. 참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달리다굼 이 말씀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데 초점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바로 야이로의 기도에 초점이 있어요. 자, 무엇을 구했나요? 23절에 보세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내 어린 딸이라고 그랬어요. 그 딸이 몇 살이라고요? 12살. 근데 이 뒤가 드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그 어린 딸을 사랑스럽게 부르는 그런 애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뒤가 드리온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야이로가 그 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부모는 그렇잖아요. 자식이 커도 늘 그 문 밖에 나가면 무슨 일이 생기는 것처럼 늘 자식을 사랑스럽게 보호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자, 내가 사랑하는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죽었어요? 죽게 되었어요?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야이로는 필사적으로 이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필사적으로 붙들고 결사적으로 예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제발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야이로가 구하는 대로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24절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자, 그런데 그 도중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과 함께 집을 향해 가는 도중에 12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을 만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에 그 병이 고침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이로가 급했을까요? 급하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마음으로 급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12의 혈류증 앓는 그 여인 때문에 지금 지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지체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빨리 해결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좌절할 때가 많아요. 포기할 때가 많아요. 나는 급해 죽겠는데 주님은 응답이 없어. 그렇다고 야이로가 포기하고 혼자 집으로 돌아갈까요? 야이로는 아무리 급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주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사람은 다 좋고 머리도 좋은데 너무 급한 게 탈입니다. 빨리빨리 그 말을 달고 삽니다. 빨리빨리 하다가 빨리빨리 포기해요. 빨리빨리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 믿음 생활은 뭐 하는 거예요? 꾸준히 하는 겁니다. 꾸준히 주님 곁에 있는 거예요. 테누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3주간 서로 연구하고 3개월 사랑하고 3년 싸우고 30년 참는다. 참 저는 공감이 갔어요. 결혼 생활은 두 사람이 참고 사는 거래요. 우리 신앙생활도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나무인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 도시에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가 계속 그 재판장을 찾아와서 하소연을 했다는 겁니다. 제발 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무시하기도 하고 못 듣는 척하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아니 그래도 계속해서 찾아오니까 나중에는 귀찮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여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 언제까지? 해결될 때까지 나를 찾아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는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어서 주님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래야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또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아들이 달걀 먹고 싶어요. 그런데 전갈을 던져줄 부모가 있겠느냐. 마태복음 7장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떡은 밥을 말하는 거예요. 배고파요. 밥 주세요. 그런데 뱀을 던져주면서 야 이거나 먹어라 라고 할 부모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래요. 우리 믿음 생활은 내 시간표를 주님께 맞추는 거예요.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35절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성sen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자, 12의 혈류증 앓는 그 여인 때문에 뭐 치유받고 그 여인과 대화하는 도중에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데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어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완전히 끝난 거예요. 절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애썼는데 이제 끝났구나. 집에서는 장례식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야이로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자, 이 들으시고 그랬어요. 그 딸이 죽었나이다. 그 말을 예수님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파라쿠오, 들으시고라고 번역은 했지만 헬라어는 무시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딸이 죽었나이다 그 말을 무시하시고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라고 하셨어요. 무엇을 하라고 하셨어요?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현재 시제 명령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참 저는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우리의 절망의 끝은 두려움이구나. 그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죽음이 무섭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똑같은 말씀 아니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어디에서 하신 말씀이죠?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마르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가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 자리에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갈 때에 여호수아는 엄청난 부담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31장 7절을 보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를 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 1장을 보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그 함께 하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두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야이로처럼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급해도 주님께 딱 붙어서 응답을 기다리시겠습니까? 끝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으세요. 시편 56편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딸이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야, 이제 끝났어. 절망을 선택할까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과 함께 할까요? 야이로는 믿음의 길을 선택을 했어요. 에베소서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을 하고 있지요. 6장 11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뭐 하라고요? 입으라. 6장 13절 반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취하라고 하는 말은 네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참,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자세히 보면 그 믿음의 방패를 말씀하시면서 이 검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검이라고 말씀하시고, 방패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방패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무기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4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비웃더라. 무엇을 비웃었나요? 39절 말씀을 듣고 비웃었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계속해서 조롱하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자, 41절부터 43절 볼까요?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고통이, 야이로에게 있는 고통이 야이로를 겸손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찾는 기회가 됐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고통이 기도가 되고 예수님을 붙잡는 그런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고까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께 왔으면, 주님을 붙잡았으면 아무리 절박해도 아무리 급해도 주님을 떠나지 마세요. 계속 주님 붙잡으세요. 죽음을 이겼어요. 낙심을 이겼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달리다굼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